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사랑의 교회 박찬정 성님, 대명 CM 회사를 하나님 기부로 축복해 주시고 영규 은선 기도가 쌓여있고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배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관홍, 김명주, 신지수 가족이 크게 감사합니다. 이임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하나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하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규모 있게 살지 못한 우리의 불성실한 태도, 어정쩡한 태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시간까지 달려왔사오니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돌봐주어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 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인정과 사랑받아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문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어서 가족 구원은 물론이요 친지 구원은 물론이요 자녀학교 열리고 풀리게 하시고 100세 시대에 병원에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건강 튼튼하도록 복 내려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주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구원, 친지구원, 대한민국이 다 복음화되어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올려진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소망하는 대로 가족 전체가 풀받게 하시고 대명 CM 회사가 잘 되고 하나님 번창하게 하시고 두루두루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에 가진 모든 기도가 다 말씀 가운데 은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에 최선 다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의 역사, 표적,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눈으로라도 소리내어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기회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멋있는 사람, 매력 덩어리, 쓸모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 길은 누구나 다 바라는 희망상입니다. 똑같이 그런 희망 꿈꾸고 출발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져 간 사람도 있고 정체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 외에 내 탓이 아닙니다. 다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뿌린 것 내가 거두고 내가 말한 거 내가 되돌려 받고 내가 산 인생, 그러니 내 작품이지 그것이 하나님 만든 작품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똑같이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원판을 만들어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를 선용하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되겠죠. 그러나 그 기회를 남용하고 우연과 공짜 좋아하고 적당히 산 사람은 세월만 다 날릴 뿐입니다. 제 나이가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 참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분명히 어저께가 주일이었는데 내일이 주일이네. 와, 이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갑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참 이게 이 세월이 빨리 가는 입장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곧 그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 앞에 설 때 영생은 당연히 받고 영생 플러스 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 반열에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루를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의식에서 늘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참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 매력 덩어리, 복 있는 사람으로 걸어가는 길이 뭘까?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은 교훈도 받고 또 많은 정보도 얻고 또 벼락 같은 깨달음도 얻습니다. 참 요즘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눈 나빠지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어떤 분이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갈 때 마음을 이렇게 쏘올렸습니다. 직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이런 자괴감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이분이 그냥 서점에 갔답니다. 거기서 한 책이 자신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희한하지만 읽어보니 참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하다 읽다가 이분이 느낀 감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목도 특이하고 그에 따른 사파가 특이해서 무심찮게 펼쳤는데 생각지 못한 어떤 삶의 지혜,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서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인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즘 아주 법 조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해도 곤란하고 이분이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인생에 힘을 너무 많이 과하게 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좀 빼겠다는 그런 깨달음도 얻었다고 책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자기 경험을 쏘올린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책에 감동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또 쏘올렸네요. 대학생 시절 교수님이 추천한 책이 있는데 레오 보스카 글리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교수님이 건네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너무 주변 사람을 의식해서 늘 저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왜 저 사람만도 못한가, 나는 왜 저 사람만도 못할 수밖에 없지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했던 자기 모습이 드러나서 그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겠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게 나답게 사는 것이구나 깨닫고 이분이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아주 인생이 거듭나듯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기 감성을 써올렸습니다. 책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도 주고 정서도 주고 또 깨달음도 줍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을 우리에게 도움 주고 유익 주지만 그러나 뭐니 해도 책 중에 책은 바로 바이블, 성경, 테스트먼트,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글, 성경만 이 성경이야말로 책 중에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사는 저런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천사도 본 적이 없어요. 귀신 뭐 어떤 사람 봤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천당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갔다 왔다고 이렇게 간증한 사람도 있어요. 특별 케이스겠죠. 대부분은 다 안 보고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천국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세상 사람이 우리 모두 다 미친 사람들이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고 말씀을 통해 천당과 지옥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심부름꾼 천사가 있네. 영원한 하나님과 나 사이 회방꾼 마귀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구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건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마귀란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참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엔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한 순간 우리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입을까? 염려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그 은혜를 믿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바라시나? 나를 통해서 뭘 바라시나? 이 주변에 보면은 나무나 꽃이나 참 많은 하나님 창조물이 많습니다. 다 저마다 자기 기능, 자기 역할, 자기 몫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은 유달리 하나님께 잘하는 듯 하면서도 거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더 선호하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할 수 없이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놔뒀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천당 보낼 사람, 지옥 보낼 사람을 구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토요일 날 오신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기회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도 기회입니다. 오늘의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오늘 준비된 말씀을 아멘을 받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더 나은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복된 인생, 더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쓰임 많은 멋진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부자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죠?
부자는 이름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 오히려 참 변변찮게 살았던 거지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 것인가? 천국 가기를 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 궁금증을 해소하는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책 중에 책, 성경 말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읽고서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 사람은 철학 공부, 신학 공부, 음악도 했고 의학도 공부했던 그냥 박사학위가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갔네? 나사로는 천국 갔네? 그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이 말씀이 자기의 울림으로 다가오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인생이 벼락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로 대단한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지만 다 버립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 많은 공부,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스펙을 다 집어던집니다. 그는 다 집어던지고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갑니다. 아래가 어디냐?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아프리카, 지금도 아프리카가 얼마나 힘든데 그 옛날 낯설고 물서는 아프리카의 오주로 갑니다. 거기 가서 그 원주민들의 옷을 입고 원주민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의술을 통해서 치료해주고 또 공부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지식을 깨우쳐주고 음악을 통해서 많은 정서에 도움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는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인데 여러분, 나는 이 성경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 여러분 이 나라에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읽으면은 이 속에 계신 예수를 만나면은 나처럼 변화됩니다. 나처럼 새 사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래 세상을 떠났던 슈바이처 박사. 그는 성경 읽으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를 공부시키고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놀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 누리라고 하는 것도 이유되지만 그러나 사회의 환원에서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라는 그 가르침, 가치관을 깨닫자 말자 그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위스턴 처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데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늘 위기만을 찾는다. 세상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준비했을 거야라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기회 속에서도 늘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늘 불안정세에 빠져 사는 사람도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 옛날 유명했던 오드리 헵번, 그 미모가 뛰어난 이 사람, 그가 아주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기회를 딱 붙잡아서 그렇게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명배우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24시간의 기회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의 기회, 지금의 환경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만한 은혜, 응답을 여러분은 놓치지 마시고 부여잡으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에 불렀으니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초청, 나를 위한 예배로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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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내 것으로 소화해서 저 성전문 왔을 때는 예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그렇게 감사하며 웃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부자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가난한 마당에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루 24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붙잡아야 할 걸 꽉 붙잡고 끝까지 그는 버티며 인내하며 소망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를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했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더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기회고 지금이 기회고 신앙이 기회고 인생이 기회고 하루가 기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회를 부여잡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여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과연 인생의 기회라는데 이 기회를 그 많은 기회 중에 어떤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될까요?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 구원받는 기회,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 마귀에서 구원, 어둠에서 구원.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버려진 인생들이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다가 그것이 말씀에 부딪힘 받아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목사가 되고 뭐 장로, 권사, 집사, 일꾼 되어서 지금 이렇게 천국 가는 길목에 있는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기회를 꽉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됐고 성령이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보혜사가 되었으니 우린 그야말로 걱정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이 부자 같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그야말로 모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건강도 하고 호화로운 집도 있고 좋은 옷이 아주 넘쳐나고 날마다 잔치 볼 만한 재력이 있고 친구가 많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사람은 고민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불공정한 사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성경의 곳곳에서 늘 의인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왜 악인들은 득세합니까? 왜 의인들은 고난받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에 걸어갑니까? 악인은 병들지도 않고 형통하고 그들의 삶은 장수하는데 이 고민 때문에 성경 속에 많은 의인들이 고민 방황하다가 그들이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깨닫고 발견하자마자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걸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소유욕 보이는 것에 이렇게 치중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그들은 감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쉽게 풀어봅시다. 부자가 왜 죽날까지 그렇게 편히 그들이 흥청망청 살아도 그렇게 그들에게는 고난 없이 그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묵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있을 때 나를 믿고 있을 때 내게 찾아와서 있을 때 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그에게 구원을 받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삶을 연장시켜줬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정한 하나님이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부자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모형입니다.
공부한 사람이죠.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가진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주변에 사람 많고 어딜 봐도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덩어리고 그야말로 성공한 케이스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천당을 못 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천당 못 가는 그 티켓이 뭐냐? 구원의 티켓이 없어요. 구원받은 예수 만난 경험이 없어요. 분명히 그 주변에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찬송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길이 얼마든지 있지만 이 사람은 그걸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엔조이에만 빠졌던 이 사람,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봤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주인공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들었습니다. 집도 옷도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필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이 가난한 나사로는 그야말로 없는 투정, 없는 판에 결과적으로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참 희한하죠. 가진 자는 못 가고 못 가진 자는 천당에 갔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오해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우리는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게 나사로의 이름이에요.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부모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아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었겠지. 그는 부모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모저 일생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야말로 가난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은 병들었지만 개가 찾아와서 친구처럼 자기 아픈 데를 헐지만은 그러나 어디 봐도 어느 구절을 봐도 이 사람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자살했다 그런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믿음 잊어버리지 않게 없어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이 이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힘들었지만 구원받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내린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서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이 사람.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대한민국이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살아도, 지하에 살아도, 월세에 살아도, 자가를 있든 어디 살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부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 이게 참 신앙이고 이게 성경적인 신앙인데 우리가 첫사랑 때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계속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함부로 만족했던 사람이 하나님도 당연히 계셔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잔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우리는 너무 잔가지를 그냥 놔버려두고 그냥 방치해둡니다. 하지만 그 잔가지가 바로 나무의 기둥을 흔들고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은 이 지구촌에 살면서 보는 것이 다 진리도 아니고 듣는 것이 다 진리도 아니고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닌데 혹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특히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본래부터 이단에 빠지려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신앙에 바로 경력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그들의 접근에 혹하고 넘어가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가짜 감람나무, 가짜 예수한테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지금도 그렇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내 주변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비교한다 하더라도 건강이 부족하고 재물이 부족하고 명예가 부족하고 배움의 끈이 짧아도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자학하거나 사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가난했어요. 나는 힘들어서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은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그 많고 많은 이 지구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콜해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바로 이렇게 신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은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이것에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매일 저녁에 죽는 연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부활하는 연습을 합니다. 매일 우리 죽고 살고 죽었다 부활하고 맨날 이거 합니다. 이렇게 매일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오늘 죽어도 오늘 잠자리 들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잠자리가 아주 편안해서 단잠을 푹 잘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주셨네. 그래서 오늘에 감사하고 삶을 긍정으로 표현해서 그 삶을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기회, 여러분이 스스로 저버리거나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지껏 전도하며 여지껏 이렇게 사람을 만난 중에 가장 슬픈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사였대요. 부인이 전도사까지 했대요. 부인도 교회 나갔대요. 근데 아들이 아팠대요. 아파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대요. 하나님이 데려갔대요. 상처받아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때려치고서 절간으로 갔답니다. 교회 개척까지 해서 전도사까지 한 사람이 교회를 때려치고 절간에 가서 중이 됐답니다. 와, 전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난번에 오늘 강사가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를, 저 부천의 어느 교회 장로는 30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죽을 때 다 불러 모으고 자식들한테, 얘야 내가 교회 다녀보니 예수 없더라. 교회 다니지 마. 그러고 갔더랍니다. 뭐 그런 장로가 다 있어. 이렇게 마지막 때는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막 표현했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이겨내세요. 견디세요. 첫째,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 두 번째, 우리는 삶의 기회이고 인생의 기회이고 신앙의 기회인데, 첫째는 구원의 기회를 잡고 두 번째는 상 받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것은 성경에 그러면은 성경에 빠져야 할 제목이 많습니다. 성경 그 다음 얘기를 들려줍니다. 구원받았니? 죄에서 구원받았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다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그 구원에 감동할 그 황홀한 순간에 다음 단계로 끌어가는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건진 것은, 내가 너를 살린 것은, 내가 너를 치료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치료해줬으니 이 일을 맡아달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할 일, 목, 사명, 미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존재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를 불러서 이렇게 주의 종을 삼으셨으면은 주일에 헌신해야 되고, 장로로 세웠으면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권사로 세웠으면은 양들을 돌아보고 주의 종을 받도록 기도하고, 집사가 됐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면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숨통을 막아버립니다. 형통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의 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삐딱선을 타고 게으르고 자꾸 세상과 야합하고 머릿속에 예수가 없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삶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지옥 가기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고난통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것은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아직 실력과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하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면서 그들은 40년 연단받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 어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2세들만 들어갔어요. 그 잘난 어른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고 다 탈락되고 우리 2세들만, 아무것도 모르는 2세들만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거둬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겪어야 됩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아니,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매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걸 지은이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걸 사은이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현명한 지성인이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얘기합니다.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봉급받으면 직장 발전, 회사 발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고, 교회에서 내가 사랑받고 은혜 받았으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새신자를 전도해서 데려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봉사로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게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면 자꾸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대접받았고 그건 네가 해. 나는 다 왕년에 했어. 그래 안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희생한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절대 신앙생활은 거두되는 거 없습니다.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되는데, 보답하고 그 보답이 억지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저절로 늘 그 뜨거운 감사로 보답해야 보는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식 키워서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부모님의 은혜 알아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늘 인정해서 보답하는 안부 전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드릴 때 자식도 보람이 있고, 그 자식을 볼 때 부모는 더 여생이 그야말로 해피하겠죠. 그렇지 못한 자식을 만나면은 참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고 삶의 희망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현대판 고려장이 되어서 외롭게 인생을 사는 어르신들이 요즘 참 많은 세상입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키워서 미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성공해요. 근데 국내에 들어올 생각이 없네. 아예 미국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눌러앉아 버렸네.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으면 부모를 초청해서 미국 여행도 한번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번에 안부 전하다가 이제 안부도 안 합니다. 아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예 행선지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있는 참 희한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자식은 정말 나쁜 자식은 부모를 와서 공항에 내려놓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 정말 아주 싸가지가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죄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마귀에서 구원, 구원받는 엄청난 그야말로 값비싼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나만 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이 지금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옥표를 꽂고 지옥 가기 위해서 아주 대기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나만 교회 와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말씀 듣고 나만 찬송하고 거기서 끝난다면은 뭔가 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부자 주변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아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가 그런 나사로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얼마든지 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아예 쟤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그냥 지옥 가기 딱 맞는 인생이었죠. 이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하십니다. 마지막 보좌의 심판이 있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해 놓으시고 우편 양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입어주고. 그러더니 우편의 양들이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배고프고 병들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웃에게, 약자에게, 소자에게, 그렇게 아웃사이드에서 변방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은 다 무심하게 지나가지만 동정어린 눈으로 그에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못 도와주면은 연결시켜주고 그걸 할 만한 힘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영혼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정도의 열린 마음으로 행동한 사람은 한마디로 천국 가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직장의 상, 사업의 상, 공부의 상을 원합니다. 공부해서 그야말로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하고 그야말로 우리는 해서 모두 상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용구하고 그렇게 참고 버팁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면은 다 들어가지만 예수 믿어 회개한 사람 다 들어가지만 천국에도 차별이 있어요. 면류관 쓴 사람이 있고 면류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지극히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은 그냥 간신히 그냥 목숨 하나 건드리는 그런 간당간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그냥 상도 없이 그냥 천국에서 지내라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상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충성하라, 내가 하늘의 상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살면서도 상을 주십니다. 물질의 상, 건강의 상, 평강의 상, 형통의 상, 승리의 상.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상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수고하면 그 땀이 다 열매대로 응답 주시고 여러분의 소망마다 다 주실 만한 32,500가지 약속이 있고 7,000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부분적인 것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바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서 더 기도하라, 더 수고하라, 더 충성하라는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만한 그런 실력이 있고 가진 게 많은데 그걸 쓸 줄 모릅니다. 아예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부자는 건강합니다. 그럼 병든 자를 돌아보는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지.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몇 푼 준다고 제사에 충나나요? 이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 거지 나사로의 친구는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철학했습니까?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강아지가 자기 알을 핥아서 이렇게 치료할 때도 그걸 찡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은 이렇지만 그러나 나는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곧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오히려 감사로 소화했던 거지 나사로와 비해서 이 부자는 한마디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거지 중에 거지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많은 걸 가졌지만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강정을 좋아하시나요? 강정은 참 겉은 참 예쁘게 모양이 잘 만들어졌는데 아작 씹으면 그냥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강정. 요즘 현대인이 다 강정 같은 사람이에요. 겉은 화려해요. 스펙도 화려하고 옷차림도 화려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요즘 우리 한국 사람 보면은 저희 서양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키도 늘씬하고 아주 정말 젠틀하고 좋습니다. 근데 턱 건드리면 구멍이 나요. 무너져요. 요즘처럼 자살 많이 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혼돈한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살공화국, 무슨 공화국 1위라고 세계적인 1위 닉네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희한하죠? 발전하는데, 문화는 발전하는데, 지식은 발전하는데 거꾸로 건강은 역행하고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서 그들은 지금 오히려 구원의 이 교회를 맹공격합니다. 개독교라고 맹공격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상을 걷어차버립니다. 기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 두십니까? 먹고 사는데? 돈 버는데? 어디 관심 있습니까? 그건 저 교회 바깥 사람들이 하는 주류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 할렐루야. 늘 하나님 의식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의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칙대로 심으면 거두게 하시고 행하면 갚아주시고 순종하면 복 주시고 그런 법칙대로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부모 축복이 바로 축복의 비결임을. 저는 맏형입니다. 형입니다. 동생 둘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한다고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동생들한테 맡기다시피 했고 동생들은 부모를 그렇게 케어했습니다. 지금에서 가만히 보면은 동생들이 정말 복을 받고 있어요.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헌신했던 그런 자녀들의 그 앞날을 보고 부모는 잘 되고 형통하고 그야말로 사랑받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현세의 100배의 상뿐만 아니라 내세 영생까지, 아니 여러분이 멸류관까지 받는 그 자리에 반드시 꼭 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뒤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첫째는 구원의 기회, 두 번째는 상 받는 기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살려줬는지, 왜 아직도 데려가지 않는지, 왜 여러분에게 믿음을 넣어서 지금껏 이렇게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는지 그 하나님 마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요즘은 좀 덜 하십니다만은 김 목사 왜 하나님 나 안 데려가지?
예전에 전도왕이 되기도 하고 전도에 참으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 충성했던 어머니이지만은 지금 나이가 90 넘어가면서 힘도 빠지고 모든 이제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네. 그 안 데려가 저한테 물으시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머니 할 일이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주 자식들이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자식도 있으니 어머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숙제를 이렇게 당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안 하니까, 그 일 안 하고 데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옛날 어느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는 법이 없다고.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는데 맞아요. 저 여러분 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만한 자격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당연히 하는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만이 해야 할 바로 사명의 마지막 숙제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 중에 깨달으시고 발견해서 그 일에 남은 인생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관심 없어요? 이 부자가 지옥 가보니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눈 떠봤더니 천국이 알았더니 눈 떠봤더니 지옥이네. 불못이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서 벼락같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 가족이 있는데, 내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지옥 가서 깨달았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 보내주세요.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여기 오지 않도록. 그랬더니 예수님이 끝났네. 산 사람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목사님들을 그냥 설교 듣고 메시지 들어서 전도받고 구원받으니, 그러니 그 사람은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너는 고통만 받으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말하십니다. 지옥 가니 후회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받아들일 걸, 나사로를 도와줄 걸, 기도할 걸, 전도할 걸, 봉사할 걸, 착하게 살 걸, 열심히 할 걸. 그렇지만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때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지금 모두가 얘기하지만 이 은혜의 때도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의 때가 이제 닥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구촌에 돌아가는 정세나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가만히 이렇게 심령을 보면은 그닥 멀지 않았음을 아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나만 충고하는 그런 욕심꾸러기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돌아보세요. 자녀를 돌아보세요. 할렐루야. 누가 교회 안 나오는지, 누가 예배당을 멀리 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하고 멀어졌는지 한번 살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들을 기도 리스트에 올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중보 기도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시죠. 저도 너무 힘들면은 그냥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유보하시고 집행유예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참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본체이라,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참으십니다. 견디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저 여러분을 지옥까지 못하도록, 천당 가도록,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촌이 지옥까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계속 지금 유보하시고 유예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여러분은 지금 한가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전도하세요. 친척을 전도하세요. 지인을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전도해서 지겨워서 교회 나갔고 지겨워서 이렇게 몇 번 의줬다가 그 지겨움의 그 끈으로 그냥 마지못해 갔다가 거기 덜미 잡혀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벼락같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제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와 같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느닷없이 애가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그래? 내가 불교를 수십 년 믿었는데 고민 좀 해봐야겠다. 일주일간 말미를 달라. 그래서 일주일간 말미에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 끝에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래 가자. 같이 가야지. 천국 있다는데 같이 가야지. 기왕이면 아들과 우리 가족이 다 천국 가야지. 그래서 제가 부모 전도하고 동생을 전도하고 그 전도의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보면은 하나님 뭘 기뻐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사람을 건질 것이고 내가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고 일꾼 만들 테니까 나가서 전도하라고. 여러분 지금 CR도 안 먹힌다고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 일하라고. 가정을 전도하고 직장을 전도하고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 그닥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그냥 허투루 살지 마시고 오늘 본문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고 나사로는 기회를 움켜쥐고서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슨 기회일까요? 구원받을 기회. 무슨 기회일까요? 하늘의 상 받는 기회. 무슨 기회일까요? 바로 자기의 몫을 바로 전도하는 그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사람.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렇게 천국에서 파라다이스. 하지만 기회를 놓친 이 부자는 지옥 아름에서 평생토록 이를 갈며 그렇게 절규하며 그러나 죽지 못해서 사는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짓지 않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시고 개인의 종말은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모두가 다 주어진 기회 놓치거나 이렇게 남이 받은 기회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신 앞에 온 24신의 기회를 잘 부여잡아서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 진짜 잘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 천국에서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